오늘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 안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특별히 9사람에 대한 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떠한 과정을 말합니다. 전반부에 한 5분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아담, 그리고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이게 한 그룹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이 5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체험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 아담의 체험과 아벨의 체험, 에노스의 체험, 또 에녹의 체험과 노아의 체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서 교회생활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온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이제 그 후반의 뒷부분은 이제 4사람에 대한 전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그룹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내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이삭의 하나님을 내적으로 만나고, 또 여러분들은 다 야곱의 하나님, 결국 요셉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목적을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여 그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짝이 되게 하는, 그의 신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바로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합당한 배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잘 알죠. 우리는 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 1장 4절에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종종 어떤 백화점이나 마켓에 갈 때 어떤 물건을 다 사진 않죠. 이제 나름대로 그 물건을 보면서 선택을 해놓습니다. 정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한번 내가 다른 매장도 한번 봐서 한 바퀴 뺑 돌고 내가 마음에 들었던 그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모든 부분을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이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에 여러분을 택했어요. 왜 택했을까?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가 물건 살 때 그렇잖아. 내 마음에 좀 들어야지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그거 오래 가더라고. 생각보다 좀 실수해도 이해가고 용서가 되고 실수해도 이쁘게 보이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드셨어요. 거기에 자신감이 있길 바랍니다. 한번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야, 그거 뭐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고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 세상에서도 부르셨고 또 지금은 또 작게는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한세교회로 특별히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이렇게 아브람처럼 우상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을 다 사랑했어요.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멋진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히 다시 한번 7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본 분도 있지만 그냥 감으로 느끼는 분도 많아요. 여기가 특히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 예수를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그다음 한 번쯤 교회를 와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몇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안 가도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눈이 활짝 뜨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쩐지 하나님이 세상 것보다 더 멋진 매력적인 것이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각보다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보고 느끼는 분들은요 무엇인가 그분께 끌려서 이렇게 수요일날도 오고 또 금요일날도 오고 주일도 오고 또 기도의 모임도 오고 무엇인가 끌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진짜 매력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기 축복합니다. 매력이 있어야지 오래 갈 수 있고 항상 새로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매력이 있다. 저는 진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유머도 많으신 것 같아. 나한테는 유머가 많으신 것 같아. 좀 유머가 종종 심해서 그렇지 종종 그런 것 같아. 저한테 어느 때는 너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 진짜요? 진짜다. 그렇게도 말씀해요. 그러면 안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결혼시켜줄 거야. 그래서 결혼시켜줬어. 아주 그 어떤 유머가 기쁘셔요. 유머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이 매력이 있는 거야. 매력.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우리가 세상을 버릴 수 있고 주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그랬잖아. 어떤 아이들 보고 야 우리 뭐 손주가 있으니까 요거나 일로 와봐. 왜 오라 그래? 뭘 주려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거기서 이렇게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음의 복이 무엇이냐? 그 답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모든 이방인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의 참된 실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성령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의 복,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이다. 성령 안에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다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어디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생명 주는 성령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진짜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감동이 없었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야, 이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고 이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전에 선택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다 받은 자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삭 이야기 나와요. 이삭. 우리 하나님은 또 한편적으로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적으로 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이삭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다 은혜로 받는 것을 의미해요. 은혜의 하나님. 할 때 항상 이삭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의 아내도 자기가 찾은 게 아니라 은혜로 그에게 리브가가 찾아왔어요. 그런 아내를 얻을 때 모두 할 때마다 다 은혜로 받게 됩니다. 은혜로. 또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이삭에게 그냥 다 줍니다. 성경에 창세기 25장 5절에 써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삭이 왜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은혜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살기 쉽지 않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타락과 비도 다 유지되는 것 같아. 이삭도 그래. 이삭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좀 먹을 곳을 좀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이죠. 2절부터 4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흉년이 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모든 축복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이삭이 그 말씀에 진짜 순종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 26장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12절부터 14절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아까 바로 전에 뭐라 그랬어?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나가니까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며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웃 원수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거부가 됐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생활에 직장도 실직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갈등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세상에서 아주 좋은 위치와 부귀를 약속하면서 따라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죽어도 교회 안에서 죽지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그것이 흉년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해서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은혜로 그냥 손을 대면 나는 부족한데 길이 열려요. 주어져요.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이삭의 하나님을 내적으로 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합니다. 우리가 야곱은 잘 알죠.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 이렇게 아주 빼앗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좀 빼앗으려다가 결국 그 부모님이 있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방랑의 삶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멀리 외삼촌에 있는 집까지 간 건데 길가에서 하루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냥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얘기 많이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나와요. 꿈을 딱 꿨는데 꿈속에 땅에서 하늘로 단 사다리가 쫙 있는 거예요. 하늘로 그 사다리가 얼마나 긴지 하늘에 탔어. 근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랐어요. 성경은 거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28장 12절부터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 꿈을 환상을 딱 보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잠이 확 깨겠죠. 잠이 확 깼어요. 그러면서 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냥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16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원래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분이 거할 집. 근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시로 하늘에 계시죠, 지금. 그러나 그분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래서 성경 신약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서 하늘에서 뭐요? 이 땅으로 진짜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우주를 통치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야곱처럼 이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걸 알지 못해. 바로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이러한 건물에다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을 집을 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말하죠.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거니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인데 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 내가 만든 난 그런 데 있고 싶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 써있어요?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에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는 여러분을 교회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어디를 가면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새성전을 짓는데 사실 새성전은 교회를 위한 새성전이에요. 아멘. 새성전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 시대의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 될 때 그것이 교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냐? 바로 이 시대는 바로 교회. 바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했을 때, 영 하나 했을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교회로 지어져요. 야곱은 이제 그가 약탈자로, 속이는 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점점 변화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여 결국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배필 짝 신부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거칠게 속이는 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점점 변화돼서 그의 입술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2장 28절에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은 한때는 야곱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나의 과거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유대인을 이스라엘이라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진짜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왕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다. 요셉. 그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셉이 돼요. 요셉. 지난번에 말하죠. 요셉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리예요. 총리. 그 당시 바로가 세상의 최고의 왕이었는데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7년의 풍년에 많은 곡식을 모아서 충년이 다가오자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부족한 자들에게 양식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청주기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부유함을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총리라고 말해요. 청지기적인 총리. 바로 요셉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총리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로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그런 요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9사람의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창세기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할 겁니다. 우리는 결국 다 뭐가 돼요? 요셉이 돼요.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의 총리가 돼요. 모든 죽어가는 포로된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총리로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총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많은 자들에게 공급하고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다 하나님의 총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9사람의 과정이 사실 각자의 사랑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사람만 내 안에서 내가 아담 안에서 시작하는 거죠. 뭐 아담은 타락했지만 그는 구속을 받은 자예요. 이런 체험을 다 가졌어. 아벨 이제 하나님께 연합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연합되는 자가 됐지만 한편적으로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연합됐지만 여전히 연약하니까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는 에노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에노스처럼 주를 부르다 보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쫙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시켜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라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하나님을 다 만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다 변화돼서 결국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총리 바로 요셉이 돼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로 그 요셉은 우리 교회의 표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왕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정도의 길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빠르나 늦으나 다 이 길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다 가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반쯤 가다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슬픔이 우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변화도 갖고 하나님의 총리로 우리 모두가 요셉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